의 말씀은 시편 104편 24에서 35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던 50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도들로부터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만 해도 초대교회라고 하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 생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많은 분도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500명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분들이 나가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절기에 항상 우리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또 성령께서는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매년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이 104편의 시편 104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관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점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시편 본문은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만 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유지하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말 그대로 1절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더없이 위대하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데 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그 기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를 하나하나 음미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순서와 거의 일치하면서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하늘, 문, 바람, 땅, 깊은 물, 도랑, 골짜기 이런 것을 쭉 노래하고 있고 또 그 안에 골짜기마다 솟아나는 샘물, 들, 짐승 그리고 새들, 하늘의 새들, 채소들. 그러니까 뭐 창조의 역사와 거의 이렇게 일치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자연을 다스리는 역사, 그 섭리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 주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가축과 야생 동물을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먹고 사는 것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이 시편 104편에서 저자가 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을 받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찬양하자 이런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날 제가 시편 98편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들을 해당하는 그 은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매해 이렇게 특히 여러분이 아마 시골에 이렇게 계절만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자연의 이렇게 모습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 어떻게 매 계절에 저렇게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까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았던 그런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봄이 되면 다시 막 살아나면서 초록빛 옷을 쫙 입어가고 그래서 겨울에 앙상한 가지 속으로 저 산봉우리가 이렇게 보였다면 봄이 되면 그것이 다 가려지잖아요. 잎들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그리고 또 땅이면 어김없이 봄에 씨앗들과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열매 맺고 꽃을 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자연 만물이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되어진다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섭리하시는 분이 저렇게 키우시고 돌보신다. 우리가 그것을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모든 피조물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27, 2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하게 합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던 모든 피조물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을 포함한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죠.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 풀밭, 물가 같은 곳으로 풍성한 양식과 또 물을 먹이시고 쉴 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그 온갖 영화를 누렸던 그 위대한 왕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가 튤립만 봤으면 이게 실감이 날 텐데 그날 튤립을 못 봐서 어쨌든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경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는 첫 번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방법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인내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이런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의 주제인 성령과 관련된 말씀인데, 자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30절.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시편 98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이제 뭘 보느냐?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적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의 기적,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기적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좀 새롭게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창조는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피어나고 자라는 새싹과 꽃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번 봄에 돋아난 그 새싹이 작년의 봄에 돋아난 새싹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이번 봄에 피어난 꽃들도 작년에 피어난 꽃들과는 전혀 다른 꽃입니다. 그 싹이 작년의 싹과 다르고 그 꽃이 작년의 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자연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나고 있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자, 이 섭리는 자연 만물에게서만 나타나는 섭리일까?
그렇죠. 자연 모든 만물이 다 해당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떨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연 만물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서도 이 섭리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자연 만물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유와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의 역사, 또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가? 왜 그 땅과 자연 만물이 거센 바람과 추위 속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다면 자연은 그대로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계절에 따라 자연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자,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경험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도 죽은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에베소 말씀을 계속 주마다 인용하며 설명드리고 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걸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자, 이 구절에서 가만히 보면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죽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를 지으면서 죽은 사람이었다. 아니,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죽었으면 지금도 살아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설명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멸망에 처하는 그런 죽음이 예정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선고를 받는 그런 존재였다. 자, 이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에베소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2절 3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런데 그 풍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그 풍조를 따라서 살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진 존재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실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시대의 풍조, 이 세대가 어떤 세대길래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 세대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도 보실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 세대에서 흠없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세대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합쳐보면 이 세대는 사도 바울이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뒤틀린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을 따라서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과 멸망에 처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존재, 죽음이 예정된 존재로 우리가 살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죽은 존재가 되고 심판받고 멸망에 처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죄된 옛사람의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에게서 벗어나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풍조들을 그대로 따르며 살았던 그 옛사람에게서 벗어나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까지 동의가 돼.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 오늘 30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만물도 우리 인간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 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유대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된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바울 사도의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선고를 받게 되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고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특별히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소망입니다. 저도 지금 단계에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마음도 육신도.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많은 분들도요,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사성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막 하려고 해도 3일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고민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유지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전 자연 만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된 옛사람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초대교회에 임한 이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향으로, 자기 일터로 저마다 도망하였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셨던 곳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셔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